주일학교 이게 유머인데 우리 아이들이 웃을지 몰라요. 제가 이미 아재가 됐기 때문에 이 아재 개그를 아이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아담이 범죄한 죄가 뭐죠? 그렇게 물었어요. 뭐죠? 애들 몰라요? 어린이들? 아담이 뭐예요? 알몸으로 있었던 게 죄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누구니? 궁금하다. 예, 되게 궁금합니다. 야, 또 뒤에, 무슨 죄를 졌지? 아담이? 뭘 했다고요? 해킹? 해킹을 했다고? 예, 놀라운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셨을까? 어떤 벌을 줬을까요? 예?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이 유머예요. 이게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벌을 줬냐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 어떤 벌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그 벌로 하와와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역시 애들은 안 웃어요. 예, 이게 뭔 얘기인가? 예, 그래요.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죠. 근데 그 가족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가족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분의 뜻에 따라 가족이 살아가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잘 모르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특히 본문 창세기 2장 오늘 20절에서 25절이 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랬어요. 기독교 가정보다 기독교 아닌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도 봤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신 있게 말하네요. 예. 맞아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팀 켈러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가정도 아닌데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나 성경을 모르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이들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전반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의도에 따르는 편이 훨씬 낫다는데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이 아니어도 그들도 알게 모르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기독교 가정이 아니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기독교 가정이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만드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그 비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을 왜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대답. 하나님이 가족을 왜 만드셨을까? 자, 동탄도 너무 궁금한데, 자, 하나님이 가족을 왜 만드셨을까요? 아까 읽은 성경에서 찾아봐봐요. 예, 아무 관심 없어요? 예. 성경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 가족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 자,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부부간의 연합.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 가족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줘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금요일 날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김인환 쇼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서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도 부모님이 싸우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있죠.
예. 어떤 경우는 많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그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연합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적인 결혼관이 깨졌어요. 더 이상 결혼은 서로가 완전히 연합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반반 결혼이래요. 동거 수준으로 결혼이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냥 너 버는 거, 나 버는 거 서로 알 필요도 없고 너 벌어서 너가 쓰고 우리 공동 생활비는 나눠 쓰자.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런 결혼관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아주 굉장히 많이 이런 결혼관을 지지해요. 왜 그럴까요? 연합이 힘들어요.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의 모난 부분, 내가 저 상대하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려면 서로 다르거든요. 그 다른 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연합이 돼요. 근데 서로 자기가 이해받기만을 원하고 공감해주기만을 원하면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연합이 어려우니까 이건 연합은 세상 사람들은 연합은 안 돼. 이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연합하지 말고 각자 개인의 이 생활을 존중하자. 그걸 결혼이라 그래. 근데 성경은 그게 결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팅켈러라는 분이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사랑하고 후손을 낳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약정된 연합, 이 연합이 결혼의 이상이 차츰 물러가고 이제 양쪽 개인의 그런 어떤 만족, 개인의 만족, 서로 결혼하면 좋을 거야. 서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한테 유익한 게 있을 거야. 서로 유익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결혼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결혼, 행복한 결혼이 깨진다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양쪽에 하객이 이렇게 앉죠. 그리고 가운데를 신랑 신부가 왔다 갔다 해요. 처음부터 그냥 앞에 서 있으면 더 빨리 진행될 텐데 그 신랑 신부 입장하고 하객들이 보이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 퇴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도 하잖아요. 이게 주례 없는 결혼식, 오늘날은 결혼식도 이게 옛날에는 동양식 결혼식이었고 지금 서양식 결혼식이잖아요. 동양식 결혼식은 유교식 결혼식이고 서양식 결혼식은 기독교식 결혼식이에요.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드시 주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례가 없는 결혼식은 승인받지 못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은 기독교 정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입장하고 신랑 신부가 같이 퇴장하는 것은 성경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이 연합의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이걸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걸 누구도 못 깨. 그거를 약속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쪼갠 고기같이 생명을 잃어도 좋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동물을 죽여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죽어도 좋은 거야. 그래서 신랑 신부의 입장은 그 의미를 상징해요. 되게 의미 있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신나게 막 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 걸고 이 사람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이 의미를 몰라. 그래서 막 들어올 때 신나게 했는데 그런 결혼이 너무나 쉽게 연합이 깨져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뭐라고요? 부부간에 연합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가족을 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부부간에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족이 세 단계의 성장을 거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 되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자손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이 가정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부모와 함께 있는 단계.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자, 부모를 떠나면 떠나기 전에 어떤 시기가 있을까? 함께 있는 시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 함께 있는 시기가 있고 떠남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떠나서 연합하는 시기. 이 세 단계. 어떤 시기? 함께 있는 시기, 떠나는 시기, 연합하는 시기. 인간은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 이루려면 뭐가 잘 되느냐면 잘 떠나야 돼. 그런데 뭘 못하냐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잘 못 떠나. 그리고 요즘 니트족이라고 들어봤니? 니트족. 이 니트족이 뭐냐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래가지고 어떤 뜻이냐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지 않는 세대를 가리키는 게 니트족이에요. 이 니트족이 OECD 국가 중 우리가 압도적인 일이야. 한국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더라고? 아이들을 떠나보내질 못해.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간섭하고 애를 낳아도 키워주고 할머니가 유일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40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결혼식 할 때 또 하나 퀴즈. 부모님이 앞에 앉으시잖아요. 하객들보다 더 앞에. 왜 그럴까요? 그 결혼식의 신랑 신부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신랑 신부는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겠습니다. 이게 결혼이고 부모님은 앞에 앉아서 나는 쟤네들 이제 떠나보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자기 원래 가정에서 있었던 경험에서 못 떠나. 부모님이 안 떠나보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싸웠을 때 시부모가 양가 부모님이 간섭하면 바로 헤어진대요. 애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막 장모님이 와서 내가 이러려고 당신 너한테 보낸 줄 알아? 이러면 끝난대요. 또 마찬가지로 상대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잘 떠나보내는데 떠나는 시기가 여러분 언제냐면 사춘기야. 떠난다는 건 독립한다는 거야.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떠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지나면 떠나. 그러니까 부모 떠날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지금 사춘기 때 너무 떠나려고 애쓰지 마. 떠날 수 있어. 곧 떠나게 돼. 근데 그 전에 어떤 시기가 있다고? 함께 있는 시기. 이 함께 있는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서로 친밀하게 사랑에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거예요. 그 함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신 세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족이 세 번째입니다. 또 서로 돕는 자로 살게 하신다. 뭘 하신다고? 서로 돕는 자. 자, 가족은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왜 하와를 지었다고? 뭐가 없어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부부는 왜 결혼하는 거야? 돕기 위해서.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해서 결혼하면 그건 실패야. 안 도와줘. 그 독박 육아라는 말을 하잖아. 근데 그러면
양가 이렇게 그 뭐 독박 육아를 하면서 막 남편이 좀 일찍 와서 도와줄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막 도와줄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결혼하면 인간이 달라져. 왜 못 도와줄까? 지쳤거든. 아빠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지쳤어. 우리가 지쳐서 힘들면 누구를 도와줄 마음이 생겨.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엄마는 육아에 지치고 아빠는 일에 지치고 서로 지쳤어.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도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싸우는 거야. 너 왜 안 도와줘? 이걸로 싸우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이러려고 결혼했어? 이러는 거야. 근데 왜 이러고 싸우고 있지? 성경에는 왜 결혼을 한다 그랬어? 돕기 위해서. 니네 도우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결혼하면 실패야.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아니, 인간은 죄와 허물로 무너진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 자기밖에 모른다고. 죄인이란 뜻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멋대로 살아야 좋은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는 뭔가 감정적인 이 도파민이 나올 땐 그 사람에서 뭔가를 할 것 같지만 도파민이 2년 되면 끝나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 본성이 나와. 죄인의 본성.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거 보고 나 이제 결혼 안 해. 사는 거 보니까 다 똑같아. 근데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성경은 너희들이 도움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하느냐면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해도 내가 저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겠다. 그게 신랑 신부 입장 퇴장이야. 그걸 약속하는 게 결혼식이고, 그래서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건 서약이에요. 근데 요즘 서약도 잘 안 하고 그걸 증명하는 예물 교환도 안 해. 그러니까 요즘 결혼식이 완전히 왜 그러냐면 기독교 이게 예배인데 그걸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인가 보다 해서 뭐 교수님 모셔다가 뭐 때로는 부모님한테 좋은 말씀 듣는 거로 바꿔버렸어.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한 거야. 자, 뭔지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돼? 자, 목사님이 만약에 비행기를 딱 가지고 이거를 자동차라고 비행기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 내가 자동차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 핸드폰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난 그걸 사용할 수 없어. 핸드폰 가지고 망치로 쓰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이 세 가지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걸 모르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돕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는 자식을 또 너희들도 부모를 도울 수 있어. 어린이들도.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마치면서 설교를 마치면서 한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인데 잭 캠필드와 빅터 한센이라는 쓴 사람이 책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25가지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어느 마지막 9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한 그 4살밖에 안 되는 제레미라는 아이가 이제 유아원을 가는 날이었어. 근데 그날은 이 아이한테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냐면 이 아이가 거기 자기의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유아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날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선생님에게 읽어주도록 책 한 권을 골라가야 되는 날이 너무나 신나는 날이었지. 근데 그 유아원에 그날 가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오전 아침 이른 시간에 한 낯선 사람이 낯선 차를 뉴저지주라는 그런 그 이름이 써있는 차를 몰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저기 멀리서 펜실베니아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간다고. 아빠한테 이제 이 낯선 사람이 이 아이를 유아원에 가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에게서 떼어서 이 아이를 막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싫어, 나 아빠한테 갈래, 나 아빠한테 갈래. 누나는 어디 있어? 형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이 아이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런데도 이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버려진 아이를 잠시 키웠던 대리 부모였거든. 그래도 유저지주의 그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눈물이 났지만, 너무나 폭풍 같은 눈물이 났지만, 그 아이를, 제레미를 데려가는 그 아이가 그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 결국 그러면서 그 아이의 차가 사라졌을 때 아내 남편이 말했어. 그래도 우리 집에 올 때보다 말이 많이 늘었어. 키도 많이 성장했고, 그치? 그러면서 애써 슬픔을 감추고 있는데, 그렇게 감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가슴 찢어지게 아픈 그 대리부모 일을 왜 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 맞아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 버려진 아이를 잠시라도 맡아주지 않으면 우리 가슴은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너무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지만 그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아플, 그 아이들을 그냥 잠시라도 맞지 않으면 더 아플 것 같아서 대리부모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 아내가 대리부모를 했던 엄마가 그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거든. 우리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는 그 제레미의 대리부모였던 그 아빠 역할을 했던 그 남편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왜 그들이 그렇게 사서 대리부모라는 고생을 하는지 그 답이 되는 성경 말씀이 들려왔어. 그 말씀은 이거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때 이 제레미의 아빠 역할을 했던 그 남편이 그 제레미의 엄마 역할을 했던 그 아내에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대.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대리부모를 하는 이유겠지. 그 엄마는 이 대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 버려진 아이를 위해서 대리부모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들을 보내실 때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떠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잠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가는, 어쩌면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과 아직 함께 있을 때, 아직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허락되어 있을 때, 이제 곧 아이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기 전 우리는 충분히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이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이 아이들을 잘 떠나보내서 아이들이 어느 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